을 가지고 큰 기쁨의 성 사마리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다룰 내용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성읍, 사마리아의 사람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마리아는 우리가 그냥 성경 상식적으로 알다시피 이 저주받은 성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로서는 이 사마리아 그러면 이건 뭐 저주받은 땅이고요. 그 사마리아 성읍 사람들은 개, 돼지 취급을 유대인들이 했더랬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8장 8절을 보면요, 그 성에, 즉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나중에 결론에 가서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만요, 예루살렘하고 사마리아하고 비교가 됩니까? 안 되죠.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제사장도 있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삽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루살렘은 어찌되가 있습니까? 지난주에 봤잖아요. 예루살렘에 큰 환란이 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풍비박산이 났어요. 10,000명 이상 모이던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반면에 이 사마리아 성에는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이 마침 잘 띄어놨네요. 7절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아마 저 많은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 아니겠어요? 아마 귀신들에게는 이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황금밭이었을 겁니다. 그동안에. 근데 이게 지금 복음이 들어가니까 귀신들이 다 소리를 지르고 다 나가고 많은 문제들, 여러분 저 7절을 읽으면서 이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 그래서 중풍병자고 못 걷는 사람만 나왔구나, 나머지 병자들은 안 나왔구나,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병자든지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이든지 전부 나음을 입었다, 이랬어요.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 이거죠.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완전히 전세가 뒤집어지죠. 예루살렘 성은 큰 슬픔이 있고 사마리아 성은 큰 기쁨이 있더라. 오늘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교만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좀 잘 나간다고 교만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하고 지금 선을 그어놓고 남북으로 갈려져 있는 북한의 수도가 평양이죠. 저 평양이요, 20세기 초반만 하더라도, 1910년대만 하더라도 저 평양 별명이 뭔지 압니까? 동방의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지금 어찌 되어 있습니까? 최고 저주받은 도시가 되어 있죠. 이스라엘 역사에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베델요. 여러분 베델 하면 잘 아시잖아요. 야곱이 돌베개 세워가지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감사와 기쁨으로
자기가 자던 돌을 세워서 이 베델이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다 이거죠. 베델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베델이 어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나중에 쭉 보겠습니다만요. 완전히 우상구덩이의 도시가 되고 맙니다. 뭘 말할까요? 사람의 어담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달라들면 안 됩니다. 사람의 것으로는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요, 지금부터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아닌가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할 것입니다. 뭐 긴 설명 필요 없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사마리아에 대해서, 이 사마리아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거든요. 남왕국 유다는 예루살렘이 수도듯이 처음부터 사마리아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건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요,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립니다. 언제 누구 때문에 그래 된지 아십니까? 솔로몬 왕 때문에 나라가 두 쪼가리 납니다. 성경 안 찾겠습니다만 확인해 보십시오. 솔로몬 그러면 우리는 최고의 지혜의 왕이고 성전을 건축한 왕이고 이 사람은 뭐 왕들 중에서 최고의 왕이고 모두가 다 이 솔로몬처럼 되기를 얼마나 소원을 합니까? 이 사람만큼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어요. 지혜의 왕이고요. 근데 이 솔로몬이 교만해졌어요. 사람 교만하면 못 쓴다 그랬죠. 교만할 만하죠. 최고의 부자에다가 최고의 지혜에다가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10,000,000명이래요. 어째 감당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왕이 잘 나갈 때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던 왕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칩니다. 그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8절 가봅시다. 열왕기상 11장. 네. 28절부터 볼 건데 조금만 앞으로 더 가봅시다. 거기요. 28절부터 봅시다. 28절에 보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여로보암이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지금 저 시대는 솔로몬이 아직까지 다스리고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내리치시는 의미로 나라를 남북으로 나눌 것을 작정하셨어요. 근데 이 여로보암은요, 처음부터 아주 못되고 악한 왕이었냐면 아닙니다. 저기 기록된 대로 큰 용사고요. 얼마나 솔로몬 왕 시대에 솔로몬이 인정을 한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이 사람을 세워서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했다. 그래서 요셉 족속은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죠. 저 여로보암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지금 왕은 유다 지파에서 나오고 있죠. 근데 이 여로보암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면서 그 자기 족속의 일을 감독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요. 29절입니다. 선지자 아히야가 그를 만나서 새 옷을 입고 있었는데 두 사람만 딱 있을 적에 그 옷을 벗어가지고 12조각으로 나눕니다. 여기 30절에 나오죠. 이게 뭘까요? 이스라엘 12지파를 두 개로 딱 나누겠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아히야가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즉 10지파를 다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빼들어 가지고 찢어서 빼앗아서 10지파를 내게 주겠다. 여러분 솔로몬처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복을 주실 때 잘해야 돼요. 하지만 다윗을 기억을 해서 32절에 다윗 지파에게는 다윗의 그 후손들에게는 2지파만 줍니다. 그 2지파가 어디냐 하면 유다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남북으로 갈릴 적에 남쪽 유다에는 딱 2지파예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만 두고 나머지 10지파는 전부 위에다 다 올려요. 이유는 33절에 나옵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즉 하나님을 버리고 시돈의 여신 아스타로, 모압의 신 그모스, 암몬의 신 밀곰을 경배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 행한같이 안 해서 내가 그런다. 이거예요.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두 쪼가리 납니다. 명심 또 명심하세요. 솔로몬보다 내가 그래도 더 하나님께 뭐 잘했고 뭐 있다 그러면 마음대로 하세요. 솔로몬보다 못하다 싶으면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쪼가리가 나요. 그러니까 그때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주신 10지파를 데리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무슨 반란을 일으켜 갖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아주 못된 놈들 아닙니다. 이걸 제대로 정리를 해놔야 오해가 없어요. 그래서 저 사람 여로보암을 일컬어서 여로보암 1세라 불러요. 왜? 그 뒤에 여로보암 2세가 또 나오거든요. 원래 2세가 나온다는 말은 1세가 한 것을 너무너무 존경해서 나도 그래야지 해서 할 적에 2세라는 말을 붙여요. 그런데 여로보암 1세나 2세나 다 엉망진창이라서 문제죠. 자, 저렇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10지파나 이렇게 하나님 주셔가지고 오히려 남왕국 유다보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훨씬 더 모든 면에서 우월했어요. 근데 어쩌다가 북왕국 이스라엘 우리가 알다시피 그런 엉망진창인 사마리아가 그런 아주 아닌 그런 성읍이 되고 말았는가? 그거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나라가 어째 두 쪼가리 남는 가는가? 아, 솔로몬 때문에 저 우상숭배하다가 그래 됐구나.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여로보암 1세, 이 사람의 한 일은 그 뒤로도 많은 이스라엘의 왕들이 그걸 그대로 흉내를 내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구약 성경 열왕기 상하서나 역대 상하서 볼 적에 잘못한 왕마다 무엇이 이렇게 갖다 붙는가 하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는 말이 계속 나와요. 저 여로보암 1세가 느바세 아들이거든요. 자, 이제 한번 봅시다. 이 여로보암이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 됐어요. 초대 왕이 됐어요. 하나님 뜻에 의해서. 이 사람 무슨 반란을 일으키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여로보암이 한 짓을 가만 보세요. 근데 우리가 전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전부 저 사람처럼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어찌 했길래 한번 봅시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 살면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일 잘했어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26절 저 때부터, 그러니까 저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저기 문제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길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였더라 이걸 따라야 되는데 자기가 스스로 나 이래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부 그래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마음에 스스로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이게 맞아. 보세요.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됐냐면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이런 말을 생각을 해요. 왜 저 생각하는지 압니까? 자, 후왕국 이스라엘 하나님 주셔서 세웠는데 요거 요대로 가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신앙의 행사가 있거든요. 1년에 3번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어디에 올라가야 됩니까?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생각할 적에 나는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 왕인데 내게 지금 속해 있는 이 사람들, 10지파 모든 젊은 사람들이 1년에 3번씩 남한국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간다 이게요.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못마땅한 정도가 아니라 그러하면은 내게서 떠나가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게 싫은 거예요.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갈 거다. 지금은 내가 좋다고 내하고 편을 맞춰가지고 올라왔는데 1년에 3번씩 성전에 가기 시작하면 갔다 온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왜 우리나라는 성전이 없지? 이거부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걸 해마다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27절에 그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르호보암으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으로 돌아갈 것이다. 마음고 자기 생각입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저걸 뭐라는 줄 압니까? 상식이라 그럽니다. 하기야 우리는 뭐 상식도 없는 짓을 하도 많이 하니까 그게 문제지만은 저 생각을 하죠. 하게 되죠. 아무래도. 그럼 저때 어찌해야 됩니까? 여로보암이. 기도해야죠. 기도는 저럴 때 하라고 주신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이랬는데 정말 이것이 옳습니까? 하나님 답을 왜 안 주시겠어요? 근데 안 하거든. 저럴 때 저런 문제를 두고 사람들이 뭐라냐면 이건 하나님이라도 해결 못해 이랍니다. 그게 문제라고요. 절대 기도 안 하거든요.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근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자기 목소리를 높여요. 저렇게. 그리고는 28절부터 기가 막힌 짓을 합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로보암 1세의 느바셀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보세요. 이에 계획을 하고 아주 작정을 하는 거예요. 왕이니까.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는 사람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너희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갈 거 없다. 올라가지 마. 예루살렘 출입 금지 이랍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이랍니다. 참 가가이죠. 여로보암의 생각이 하나님 생각을 누르고 있어요. (29절) 보세요. 자, 베델 나오잖아요. 이 베델이 믿음의 조상 야곱, 나중에 이스라엘이 되죠. 그 돌베개 베고 막 하나님 여기 계신다, 여기 하나님 집이다 했던 바로 거기에다 뭐를 놔둬요? 금송아지 2개 만들어 1개를 저어 두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전부 오 이래 합니다. 베델인데 그래도 장소에 속지 마세요. 예루살렘 그 여행 갔다 오는 거 자꾸 성지순례 나 그 말 딱 반대입니다. 사람 사는 땅에 성지가 어디 있어요? 그냥 성경질이죠. 그냥 성경에 나오는 장소죠. 거기 갔다 온다고 해서 믿음이 좋아지고 그런 거 없습니다. 갔다 온 다음에 교만한 사람만 더 많이 봤어요. 나 그거 갔다 왔다. 안 갔다 온 사람 무시하고. 저 베델이 우상구덩이가 됩니다. 근데 다는 왜 저게 뒀을까요? 하나는 베델에 둔 거는 그건 알겠는데 소위 말하는 종교적으로 유명한 곳이니까. 다는 왜 뒀을까요? 순전히 사람 편리를 위했습니다.
베델은 남쪽에 있고 다는 북쪽에 있어요. 북쪽에 있는 사람 힘들게 멀리 가지 마라. 너희를 위해서 내가 또 요도 하나, 북쪽에도 하나 만들어 놨다. 그런 말이에요. 30절, 이 일이 제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땅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뿐입니까? 밑에는 그래도 성전이 있고 이래서 하니까 그 소리 듣기 싫어갖고 무슨 짓을 합니까? 산당들을 짓고 그 다음에 그래도 남쪽에 그 예루살렘에 가면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 그 제사장하고 큰 대제사장도 거기에 있고 이런 소리 하니까 어쩝니까?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네 제사장 해라. 네 제사장 해라. 자리를 마구 남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32절은 더 재밌어요. 보세요. 여섯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해요.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송아지에게 제사를 해서 저거요 옛날에 출애굽 발찌개 금송아지 만들어가고 했던 거 있죠. 그대로 합니다. (33절) 보십시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그 날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우상에게 분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가 저렇게 된 겁니다. 이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바벨론의 남왕국 유다가 망하고 난 다음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벌써 망하고요.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남왕국 유다가 멸망당할 때 서로 쾌제를 부릅니다. 동포가 엉망이 되는데도 밉다 이거죠. 좋다고.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1, 2, 3, 4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왔을 적에요. 제일 방해를 하는 사람은 이방인이 아니고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방해를 합니다. 성벽 재건할 적에 방해하고요. 성전 재건할 적에 방해를 하고요. 이 진짜 원수죠. 이방원인 막 하고요. 그래서 남왕국 유대인들이죠. 유대와 북왕국의 이 사마리아는 원수가 돼요. 그렇게 역사가 흘러온 겁니다. 이랬던 사마리아가 자 이제 다시 본문 돌아옵시다. 네. 이거를 머리에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딱 보셔야 됩니다. 중요한 말은요. 자 4절부터 성경을 잘 봅시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입니다. 사도들 외에는 전부 흩어졌어요. 두루 다니는데 도망 다녀야 되거든요. 사울한테 잡히면 죽으니까. 그런데 그냥 다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훈련이 잘 됐다는 얘기죠. 보통 저렇게 한란 핍박이 나면요. 도망가기 바쁘지. 다니면서 복음 전할 생각은 잘 안 하거든요. 우리 교회가 10월 5일부터 이제 전도한답니다. 그 전도할 때 누가 잡아가는 사람도 없어요. 하지 말라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안전하는 사람 되면 안 되고요. 이 일에 합심합시다. 제가 이 교회에 온 지 5년인가 됐는데요. 전도하는 거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 다음 말은 안 하랍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 빌립이라는 사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죠. 사도행전 6장을 잘 보세요. 거기 보면 빌립, 스데반부터 시작해가지고 빌립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어디로 내려가는가 하면 사마리아 성에 가요. 저게 문제예요. 왜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할까?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면 사울이나 예수 믿는 사람 잡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안 들어와요. 왜? 사마리아 성은 저는 저주받은 땅이기 때문에, 오염된 땅이기 때문에 거룩한 유대인들은 그거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안전하죠. 저게 전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아마 쫓기다 내려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전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죠. 그게 내려가서도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한 저 백성은 사마리아 백성이죠. 우리 좀 전에 읽었잖아요. 6절 보세요.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 보고, 그죠? 듣고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거되려면 우리가 말을 전해야 돼요. 입 딱 다물고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 없어요. 전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생깁니까? 빌립이 하는 말을 듣고 보고 따르더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7절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 7절이 빌립의 역사입니까? 빌립의 능력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는 거죠. 요거 요렇게 딱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정리할 게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아니 사도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그냥 집사인 빌립에게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죠? 뭐 베드로가 가서 그랬다든지 요한이 가서 그랬다든지 그러면 이 되겠는데 집사님들 제가 이 말 한다고 상처받지만 일개 집사가 내려가가지고 사마리아가 어떤 데입니까? 우리 좀 전에 봤잖아요. 수천 년간 그냥 완전히 우상구덩이인 저 사마리아 성이 확 뒤집어진 거예요. 어째서 저리 될까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말씀에 좀 관심 좀 가지십시오.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해답을 찾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빌립한테 이게 초점 맞추시면 안 돼요. 4장 21절부터요. 26절까지. 요한복음 4장은 기억하십시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이때 벌써 사마리아 수가성에 들어가셨어요. 이 여자하고 물길로 온 여자하고 대화가 이루어졌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자여 내 말을 들어라. 이 산에도 말고 이 그리심산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에서 저들이 우상을 섬겼거든요. 그 섬기는 우상도 저거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틀리도 또 틀리고 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틀립니까? 그런데도 저들은 그걸 믿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지금 우리 예배 어디서 합니까? 왜 여기가 예배할 수 있습니까? 저 말씀 때문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넘어갑시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 예배 드릴 적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저기서 나오는 말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예배할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곧 이때다.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무슨 말이에요? 저렇게 예배하는 예배만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 예배드립니까? 예수 이름으로. 지금 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좀 더 내려갑시다. 25절. 여자가 이르되 어디서 들은 건 있어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 압니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우리 저 말 많이 알고 있죠. 이 여인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하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몰라요. 우리는 지금도 내가 정성껏 예배드리면 하나님 받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우리의 정성에 따라서 예배가 되고 안 되고가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답을 주시잖아요. 2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내가 그리스도다. 뒤로 넘어갑니다. 39절 한번 보세요. 여기에 오늘의 이 사마리아 성의 큰 기쁨의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딴 거 다 놔두고요. 맨 끝에 많은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역사는 벌써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빌립은 가갖고 서있지만 올린 거예요. 사마리아 성 변화시킨 사람은 누굽니까? 한데 빌립! 이래 사지 마세요. 그 뒤에 말이 또 더 중요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합니다. 이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떠나지 마시고 우리랑 같이 있읍시다. 저때 아직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이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함이라면요. 야,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사마리아를 펄떡 뒤집어 놨다. 저건 어떤 선지도 못한 건데 최고다. 이 말 안 듣겠어요? 근데 예수의 목적은 사람에게 무슨 말 듣는 게 아니잖아요. 대속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거기서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저 이틀 동안 뭐 하셨을까요? 사마리아 관광한 거 아닙니다. 열심히 말씀을 전가하신 거죠. 41절.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은 예수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반면 사마리아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거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42절. 그 여자에게 말하되, 자, 누가 말하냐 하면 믿는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말이에요. 생략되어 있어요. 많은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여자에게 사마리아 수가 성경이 말하되, 같이 읽어봅시다. 그 뒤로 이제부터 시작.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일을 이렇게 하십니다. 다 준비되어져 있어요. 다시 본문 갑시다. 빌립으로 가봅시다. 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어요. 가서 각 곳곳마다 복음 전하니까, 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이 전파할 때 빌립은 이걸 생각했을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도 된다 했다. 그래서 전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빌립이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기대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조금만 더 내려가 보세요. 사람들이 자기 하는 말을 듣고 따르는 거 기대 안 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기대 못 했어요. 8절.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이 큰 기쁨의 성이 될 것이라는 건 이 일을 전하고 있는 빌립 자신도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이 일을 다 예배해 놓고 계신다. 그래서 가서 한번 전했더니 성령의 폭발이 일어나는. 그게 오늘 제목 말씀, 큰 기쁨의 성 사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사마리아 성 처음 이게 수도로 정한 여로보암의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 잘생긴다 하는 이 족속들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우상의 도시로 만들어 놓은 그때에도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가 인간권의 역사는 변함이 없으시다. 사마리아를 변화시켜 이걸 보여줌으로써 사람의 어떠함을 가지고 너희가 함부로 속단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걸 누가 알았겠어요? 저 수천 년 동안 우상을 섬기던 사마리아 성이 불과 며칠 사이에 이게 전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런 것이지 사람이 어떠함을 가지고 누가 이렇네 누가 저렇네 그만합시다. 고린도서 6장입니다. 1절에 10절까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지금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엉망진창 만든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가 나중에 이걸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제발요. 어째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걸 그렇게 허망한 것으로 만듭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데 방해되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이르시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올려주세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끓이지 않게 하고 여러분 받은 직분 사명 예사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해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자 이 말이에요. 이를 위해서는 많이 견뎌야 할 것입니다.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고 갇히고 난동부림을 당하고 수고로움과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함, 성령의 감화, 거짓이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저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 거 제발 그만합시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적에 혹은 무슨 일을 하는지 내 생각에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는 사람의 생각대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닌 것 같은데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6장 8절부터가 또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그냥 읽으면 뭔 소리인지 몰라요. 영광과 욕됨으로 거러했다? 뭔 소리야? 이래 될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가, 하는 일이 있는가, 이렇게 항상 선과 악이 공존을 해요. 자, 잘 봅시다. 사탄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는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악한 이름을 뒤집어 씌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역사하게 합니다. 이 세상은, 그리고 사탄에 속한 자들은 우리를 속이는 자라고 덮어 씌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무슨 말 들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되지도 않은 소리를 하면서 예수님을 핍박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래 하든 말든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십니다. 우리 성도도 그래야 됩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 그게 들리지 마시고요.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거래했다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사탄은 악한 이름으로 이렇게 둘러 씌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이름으로 감싸 주십니다. 우리를 속인다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참되다 하십니다. 저 이름도 없고 별별 없는 것이 라고 사탄은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유명한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죽은 자 같지만은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징계를 받는 자 같지만 죽임을 당하지 아니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지만 늘 예수 믿는 사람 뭐가 저러노? 맨날 걱정 근심 끊일 날이 없고 예수 믿는 거 진짜 재미도 없고 한심한 사람들로 모여 있는 것 같고 아니요. 항상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누구한테 무슨 말 들을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건 사탄이 주는 고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기회 있을 때마다 고린도서 6장 10절을 읽어보십시오. 6장 1절 10절 읽어보면요. 우리가 죄를 할 적에 어떻게 사탄이 노리고 역사하고 못되게 하고 그게 제발 좀 넘어가지 말고 전에는 저주의 땅이었습니다. 멸망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주님이 없으면요. 멸망의 땅, 저주의 땅 아닌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부산은 옛날부터 그렇게 예수 잘 믿는 곳입니까? 아니잖아요. 우상꾸덕입니다. 죄악 덩어리입니다. 근데 여기에 복음이 심어지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예수 믿는 성읍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거를 소망으로 보여주는 게 사마리아의 변화입니다. 큰 기쁨의 성 사마리아가 되었다. 전에는 저주의 땅이고 멸망의 땅이었는데 사탄의 저주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영광의 땅으로 기쁨의 땅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읍이 되었다. 교회가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딴짓 그만하고요. 이제 정말 이 일에 전심전력해야 됩니다. 때가 악하고요.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습니다. 더 이상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거르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마리아가 큰 기쁨의 성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한 성읍의 문제가 아니었고요.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야 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도 정말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공격을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 사마리아 성의 변화를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그런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고 악한 수막이 틈 못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